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 명령 같지만 복잡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 질문들이 제6계명과 함께 얽혀 있습니다. 제6계명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가치 기준은 사람이나 집단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죽임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는 상대를 자신만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합법적 살인, 즉 사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혹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부터 실행까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악이 없는 살인, 우연한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곧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동안 그곳에 구금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죄이므로 숙고하고 참회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도나 도피성제도 모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법과 제도의 선한 의도까지도 변질시키며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이용하곤 합니다. 결국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은 무엇입니까? 명령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집니까? 현실에 적용할 때 악용될 소지는 무엇입니까?